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법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혹은 율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법에는 십계명과 같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명령해 주는 성문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양심에 새겨 놓은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문화되지 않고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심의 법은 누가 그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아도 잘못한 것을 할 때는 자기 마음속에 죄의식이 일어나고 양심의 가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성경은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사람을 그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선언해 주는 것이, 규명하는 것이 법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선한 일을 하면은 의인이라고 불러주고, 불의하고 죄된 일을 행하면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명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오직 의인이냐 죄인이냐, 사람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규명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또 국가의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도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착한 행위를 하면은 참 착하구나라고 우리가 그 아이를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또 누가 의로운 일을 하면은 참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법의 개념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말하자면 구분을 짓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거나 아주 극악한 일을 하면 저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의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죠. 얼마 전에도 대통령이 연초에 의인 어떤 초청을 하면서 의인들을 불러다가 초청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화재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구해냈다든지, 또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 그 사람을 가서 빨리 구조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건졌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의인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한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옳은 행위를 하면 의인이라고 하고 나쁜 행위를 하면 죄인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의미의 하나의 법의 개념이 있는데, 이 법이 오늘 26절에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법이라는 법입니다. 이 믿음의 법은 독특합니다. 앞에 말한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서 그 사람이 옳으냐 그러되냐라는 것을 판명하죠. 그런데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고 의인이라고 판명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모든 법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 윤리에도 없고 도덕에도 없고 또 종교에도 없습니다. 철학에도 없는 개념이죠. 아주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인간의 관습과 도덕에서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악인들을 향해서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너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죠. 그 예수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상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질시를 받는 아주 악인들, 죄인들하고만 다니고 있고 또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너 선생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왜 저 악인들, 죄인들하고 친하느냐? 너희 스승이 훌륭하다고 하면서 왜 그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느냐? 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제자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한편에 달려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어가던 그 악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입니까? 너는 의인이라는 말씀이죠. 평생을 살인하고 강도짓하며 가장 흉악한 십자가형을 받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의로우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거죠. 이것은 그 시대의 모든 가치관을 다 뒤집어 엎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A law of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법이라고 분명히 law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법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계명의 법이, 십계명의 법이 있고 양심의 법이 있고 그리고 제3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걸 세워놨느냐? 하나님이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법을 내셨다. 그것은 모든 세상의 종교나 도덕이나 철학의 개념을 뒤집어 엎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무엇을 받고 있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내셨고 십계명을 내셨고 우리 마음의 양심의 법을 주셨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제일 위에 얹어놓고 그 둘이 충돌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러면 그 율법을 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아예 처음부터 믿음의 법만 만들어 놓지 왜 율법과 양심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믿음의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내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옳은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내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으니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데 있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율법의 목적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보 선생으로서 율법은 단지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율법을 통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도들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하고 그 율법을 주신 것이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고 그 말씀을 곡해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은 여러분 율법 이전에 있었던 법입니다. 할렐루야.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예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율법을 믿음의 법을 창세전에 설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죽이시기로 예정하셨느냐? 믿음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믿음의 법을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그의 행위를 통해서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어렵다고 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언제 주었습니까? 아브라함보다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주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아브라함보다 율법이 먼저 와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율법보다 430년 전에 먼저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은 뭐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법을 정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2절에는 더 확정합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율법이 할례를 받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받았다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율법이 없지만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율법 없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방인들과 모든 세계의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도록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말씀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법의 개념이나 세상 종교나 윤리가 세워놓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그분으로부터 내신 믿음의 법, 이 법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이 법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법을 성경은 최종적인 확정이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인정한다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컨클루드라고 되어 있어요.
최후 확정이라는 말이죠. 비유하자면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믿음의 법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확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시비하거나 따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어렵다 하심이 확정됐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가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는다.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바울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그 의는 누가 주는 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말씀이죠. 만일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고 갈라디아 2장 21절에 확정적으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지 않고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한다는 것이죠. 무서운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믿음의 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율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너희의 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도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5절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서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곧 인간이 받는 복이라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 복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자기가 분수가 넘치는 어떤 것을 가질 때 복이라고 하죠. 예. 어떤 사람들 사람마다 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게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주 참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고생하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고생 하나 하지 않고 아주 참 어려움없이 자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그 사람들 보면 뭐라 합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런 부모에서 태어났나 그렇게 말하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뭐 자기가 행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모에 태어났습니까? 자기하고는 자기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좋은 부모 아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그걸 복이라고 하죠. 어떤 여성들이 시집을 갈 때도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얼굴도 이쁘지 않고 뭐 집안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데 아주 참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가게 되면 보통 그러죠. 아이고 저런 여자는 무슨 복이 많아서 저런데 시집을 가냐. 그게 뭐 여자의 복을 두레박 뭐 복이라고 하죠. 한순간에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야? 자기에라고는 전혀 상관없이 가분하게 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뭘 보고 복을 받았다고 했을까? 그 가분한 복을 받았는데 그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을 만한 것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렵다고 해 주었어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아브라함이 부자였고 뭐 재물이 많았으니까 그것을 보고 복이라고 해석해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복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의 개념은요, 영적인 복의 상징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가나안은요, 이 세상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천국을 준다는 말씀이요. 천국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고, 또 그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을 받아 복을 받는다고 한 것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어렵다고 받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과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그 복을 말씀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복도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 가분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력을 아주 죽을 듯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노력에 대가로 얻는 거 아니에요. 물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 땀을 흘리면 대가를 받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 보면 남보다 배나 열심히 노력하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 보면 남보다 더 배나 공부 열심히 하죠. 남 잠잘 때 잠 안 자고 열심히 하죠. 그건 복이 아니에요. 자기가 땀 흘린 대로 먹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영생을 복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요. 의를 복이라고 해요. 선물로 받는 것이요. 자기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전부 복 있는 사람이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뭐 노력해서 얻습니까? 선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믿음의 법은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뭐야? 이것이 뭐요?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어려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죠. 그게 뭐랍니까? 이거 행복이라는 말이요, 복이라는 말이 아주 집약돼서 나옵니다. 복의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죠. 죄 용서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그 죄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러죠. 또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무할례자에게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어로 여겼었다. 할례자 무할례자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 어렵다함을 주신다. 그래.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팔복이 나오죠. 그 복 8가지 복이 뭔지 압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전부 뭐야?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복은 전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의 개념을 모르니까요, 자기가 예수 믿고 어렵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았음에도 자기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걸 오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요. 왜? 이건 세상에 있는 이치하고는 다르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신세를 한탄하고 돈이 조금 없다고 여러분들이 불행하고 몸이 좀 아프다고 불행하고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을을 주지 않았느냐? 값없이 어렵다함을 주지 않았느냐? 그 너에게 값없이 어렵다함을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아니했느냐?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어렵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뭘 말하느냐? 믿음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다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의 법을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예수 믿기만 하면 어려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의미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도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렵다함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어렵다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씀합니다. 3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럼 율법을 없애버리고 피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율법이 무시당하고 피하는 것이냐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믿음의 법이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세워준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의 의를 말하면 대부분 이 말을 들고 납니다. 그럼 율법이 폐해졌느냐?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를 부정하고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딱 못을 박아버리고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나가면요, 율법이 더 세워져요. 율법이 더 높여진다는 말씀이요. 왜입니까? 믿음의 의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율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믿음의 의를 주장하는 거죠. 왜? 율법의 표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려운 행위를 가지고서 율법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그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율법을 이루어진 그 완성된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갖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높이고 율법을 더욱더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늘 로마서 10장 4절을 강조하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것은 그분만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갖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죄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그
선악과 언약을 줬잖아요. 이것을 너가 따먹지 않으면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계명을 지켰을 때, 선악과 언약을 지켰을 때는 그 사람이 죄가 없지요. 없는데 그 죄가 없는 것이 영원히 그를 의롭게 하지 못했죠. 어느 한순간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니까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의라는 것은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것은요, 그 계명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만 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의 후손들과 함께 아담의 범죄에 참여함으로 완전하신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했어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가 아니라 다시는 그 의가 파손되지 않거나 손상을 입을 수 없는 그 의. 그걸 뭐냐면 하나님의 의만이 그 의가 될 수 있어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의는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아담의 원죄에 참여하게 되고 아담의 죄에 참여한 죄인들은 모두 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인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셔서 믿는 자에게 그 의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전에 세워놓으시고 그 아들을 영원전에 이 믿음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어린 양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에는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이 죽으실 것은 언제 예정이 됐느냐? 창세전에 예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전부터 어린 양으로 명명이 되었어요. 어린 양은 뭡니까? 짐승으로서 죽기로 예정된 자라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그가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분이 그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믿음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죽으시기로 세움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공로를 택자들에게 뿌려가지고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뿌려져서 그분의 대속을 입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졌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그 피가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요.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완전한 의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요. 네?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러분들의 죄가 안 보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전부 의의 옷을 다 입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전부 입고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 옷만이 보이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간 사람들 전부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만들어내는 율법이 있죠. 국가가 세운 법, 그걸 가지고 와서 다 죄인이라고 의인이라고 판단하잖아요. 또 성경의 율법은 양심의 법, 또 십계명이니 율법이 이걸 가지고 와서 네가 죄인이고 악인이고 의인이고 구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 외에 제3의 법을 하나 줬는데 그것이 믿음의 법이다. 그 법은 일시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율법 뒤에 온 것이 아니고 율법 이전에 온 것이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그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았다. 그것을 예수님이 와서 이루심으로, 믿음의 법을 완성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렵다 하고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됨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법 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율법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법을 우리의 법의 유일한 법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법이 여러분들을 고소할 때도 믿음의 법으로 그것을 대항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송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법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워놓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신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모든 법의 정죄, 송사, 유혹 이걸 물리치고 이 법으로 끝까지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